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교회.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또한 예기치 못한 기쁨, 이런 주옥 같은 책들을 저술한 기독교 지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8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요, 2가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8살에 어머니를 잊고 다짐했던 2가지가,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컸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겐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의 크기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사는 것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후에 루이스는요, 이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평신도로서 위대하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이 살아온 그가 여러분 60세가 되어서요, 60세가 돼서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결혼 당시에 이 조이 데이비드 맨은 여러분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루이스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요,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 무려 3년 2개월 동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 그는 참 복도 지질이 없다고, 참 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가 하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였다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내 조이 데이비드 맨과 함께 보냈던 3년 2개월 기간이었답니다. 그 3년 2개월이 자기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또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에 살면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실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3년 2개월 동안 아내와 쌓았던 그 사랑의 추억이 그 이후에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3년 2개월의 그 사랑의 추억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추억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추억이 많이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인 저에게 부족함을 있음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다, 또 목회자가 사랑이 많다, 꼭 이걸 인정하고 또 이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두 주간 동안, 한 2, 3주 동안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민사회 오셔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다 밴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밴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처음에 밴드 할 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브라질은 저기 입구하고 주인 아줌마가 계시는 캐시하고 너무 멀대요. 너무 멀대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창피해서요. 처음에 밴드 나가서 창피해서 너무너무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드날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점점 짧아지더래요.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도 목회를 2년 7개월 개척해서 시작하는데 이제 밴드 생활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밴드 생활 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 하늘교회가 잘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밴드 생활에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제품을 시작할 때는 오히려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서 오늘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추억이 많이 만들어주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추억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써놔봤어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요,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겠죠.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신발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신발을 따라서 빈부의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형편이 아주 어려운 아이들은요, 검정 고무신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아이들은요, 흰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 아시죠? 저는 뭘 신었게요?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저 흰 고무신을 신고 싶어가지고요, 그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닷가에 모래사장에다가 검정 고무신을 몰래 파 묻어 놓고요, 모래사장에다가 잊어버렸다고 흰 고무신 사달라고 그러다가 얻어 터진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얻어 터지고 나서 다시 묻어뒀던 데 가서 신발을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는데, 왜 그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요?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그렇게 그게 이축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나 같은 가난한 아이는 선생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요, 수업 시간에 손들고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귀찮아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등감이 많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감이 없었던 거죠. 중학교 때요, 제가요, 처음으로 섬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선생님께요, 중학교 들어가서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김태훈, 내일까지 학비 안 가져오면 맞을 줄 알아 그랬어요. 그 당시엔 또 칠판에 또 이름까지 썼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다 보니까 주눅이 들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주눅이 든 저를 구원해 주었던 곳이요,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움츠린 학교 생활 하다가 주일에 교회만 가면 제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말도 좀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사투리 쓰니까요. 사투리 쓰기 싫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요. 어떨 때는 잘생겨 보이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촌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래서요. 그랬던 제가 교회만 가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주목보다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거죠. 불쌍해서 사랑해 준 거겠죠. 그래서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잊지 못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창석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제가 좀 가난하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라는 것을 알아듣고서는요 2학년 때부터는요 학교에 전액,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전액 등록금을 개인적으로 대주셨습니다. 장학금을 주신 겁니다. 그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 준 것이요. 그래, 난 꼭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것을 더 확고하게 했던 작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요.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요. 더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나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의 소중함은요. 이민을 왔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 중에서도 저를 구원해 준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교회였습니다. 힘들던 저에게 위로해 주고 등 두드려 주신 고마운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힘으로 10년의 목회를 감당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사랑이 저를 살리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종종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교회를 옮겨야 할 때 어느 교회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1순위는 말씀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물론 말씀이 좋아야 하지만 또 하나 빼놓지 말고 점검해야 될 게요. 만남의 축복이 제공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고 결정하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좋은 설교는 인터넷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만남의 축복이 제공되는 교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내가 직접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의 추억이 많이 쌓이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는 교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는다. 이것은요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 우리 기독교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이 많이 있는 교회,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놀라운 체험,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좋지만 간증을 들을 때도 너무나 흥분됩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돼서 그게 새롭게 회복하는 힘이 되는 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만큼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전도가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알고 있는 정도를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내가 직접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이 간증의 기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요, 광고입니다. 광고. 아시죠, 여러분? 살 빼는 약이나 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요, 그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하기 후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서 딱 사진을 비교하잖아요. 살 빼거나 화장품이나 두 가지를 가지고 선전합니다. 뚱뚱할 때의 사진과 날씬한 사진을 나란히 싣습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없는 사진과 머리숱이 많은 사진을 비교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약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런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간증만큼, 체험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간증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쌓여져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저는 이민을 오기 전에는요, 이 성도들과의 추억은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 힘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브라질에 와서 인생의 밑바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사경을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과 추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추억은 내게 또한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뉴스를 거리를 보죠. 요즘도 뭐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TV를 보면서,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참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한탄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존경받던 목회자들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 목사님이 그러지 않을 분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좋아하는 환경운동가가 한 분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요, 무엇보다도 그 삶을 많은 사람이 존경스러워했습니다. 그분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배설을 많이 하고, 배설을 많이 하면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랍니다. 자그마한 농촌 마을에 있는 집에 도둑이 왔다가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그냥 갈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 시민연대의 대변인으로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뜬 겁니다. 성추행범으로요. 성추행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가슴이 딱 막혔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 멘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 참 듣기도 황당한 그런 뉴스를 거리가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안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 그분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내용의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간증, 체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눈물이 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누구와도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회복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쌓았던 모든 것을 허물이라고, 더 이상 나는 이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과거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분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기억들이 어떻게 그에게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런 연약한 자신을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 가사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추억이 있어요. 2절이 이렇게 해요. 지난 6월절 저녁 선창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게 2절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 보십시오. 이 찬양의 3절을 부를 때 참 많이 저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3절이 이렇게 돼요. 새벽다구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베드로에게는요, 실패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순간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할 때 자신은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알 것입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시던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을까요? 화가 나셔서 이 고치덩어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담은 그의 그윽한 눈빛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는요, 주님이 베드로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다시 건져주면 되지 않니? 하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일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주님과의 추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눈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불행의 인물이 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눈빛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윽한 용서와 사랑의 눈길이 얼마나 많이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눈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몰락하고 만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의 쌓았던 추억이 생각나서 죄책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여기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 브라질 형제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바로요, 우리 히카르두하고 데니지 두 부부입니다. 저 두 부부도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업도 잘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지요. 형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가슴이 메입니다. 배신당한 마음이 어떨까? 이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통역기로 듣지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설교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교 내용이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요, 제가 설교할 때 그분들이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통역을 통해서 설교도 듣지만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의 눈빛을 통해서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 가정을 신방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제 둘째 딸이 통역을 해주는데 제가 봐서는 통역도 좀 시원찮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도요, 눈물을 쏟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눈빛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기도는 잘 꼴뚜기서로 통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국말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주는 그 마음이 와 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거다. 언어가 안 통해도 서로 눈빛이,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주님과의 추억이 쌓아지는 거, 이게 바로 간증거리고 새 힘이 되지 않은가. 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고결한가, 내가 얼마나 순결한가, 내가 얼마나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가는가 하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는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모세가 남겨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왜 이 메시지를 정했을까요? 이게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심플하게 하나님의 추억을 기억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살면 또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심플하게 3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을 매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하라는 것은요,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뭐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감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쌓고 쌓으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3년 2개월 동안에 아내와 살았던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이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일까요?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감정적으로 몰고 간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것만 원한다면 차라리 감정을 자극하는 연극이나 공연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은혜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만한 힘을 제공받습니다. 그 예배를 참여했더니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니 나도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결단이 들어가는 마음,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감정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행하며 살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뭘까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씀드릴게요. 겸손하기를 원합니까?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으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살펴보세요. 14절 뭐랍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요, 사람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만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상태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때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추억이 되어서 그것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기억한다면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교만하다고 싶을 때면 이미 초기의 그 비참한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셔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립니다. 저 브라질 땅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또 해서, 딱 브라질 땅에 도착하니까 1200불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1200불이 남았어요. 나중에 1200불에서 집에 보고 살림을 보니까 무짐작이 부자가 돼 있대요. 저는 이민가방 딱 4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초기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냐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그 속에서 건져주셨던 은혜를 한번 떠올리면, 그러면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의 원천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내면에 결코 교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기억하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는요,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 신명기 8장에서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것이, 여러분 또 다시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다면 모세는 왜 과거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밝은 미래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처럼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늘 되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잘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눈물로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그게 이전 찬송가는요 460장이고 지금은요 새 찬송가 301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찬양만 부르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로 현재와 미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자녀를 둔 중간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비참하고 가난했던 과거를 잘 극복한 우리 윗대 어른들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외국에 갔을 때 일본 기업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매우 흔했던 반면에 우리나라 제품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실에 삼성, LG 텔레비전이 있는 가정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거리에는요 현대자동차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토록 급변했던 나라가 이처럼 우뚝 서기까지 누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그 모진 세월을 참고 인내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손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속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생활을 누리고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올 때 나를 만져주셨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추억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담력이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당연히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바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주님의 은혜